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마침내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만에 자신의 친형 에서와 상봉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형 에서와 화해함으로써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모든 갈등과 그리고 그 앙금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제 에서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숫곳을 거쳐서 세겜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야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그 야곱 일가를 인도하여 주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 일가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며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 영적 가나안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려 20여 년 만에 돌아온 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비록 약속의 땅으로 자신에게 주신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는 매우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원래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은 20여 년 만에 이 땅을 밟은 야곱에게는 분명 심각한 위험 요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 언제 어디서든지 이 사나운 도적대들이 출몰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에 바로 야곱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에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함께 동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나와왔을 때는 그 자신만 혼자 온 게 아니라 앞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병들을 이끌고 온 에서가 함께 동행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야곱은 이렇게 자신과 함께 동행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야곱이 자신에게 있어서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에서와 동행하기를 거부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힘이 되어줄 그 에서가 자신과 동행하기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를 정중하게 거절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이러한 제안을 거절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앞서 자신의 형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나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그가 무사히 그 모든 과정들을 잘 극복해내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과 함께 동행하자라고 제안했던 그 친형 에서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와 이 400명의 군사가 만약 자신과 함께 했었더라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을까? 차라리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자신의 친형과 그가 거느리고 있는 그 사병 400여 명의 군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에게 있어서 큰 그러한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느냐, 동행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요소이고 걱정거리고 위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야곱은 자신의 친형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별함을 받아 세상과 더불어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저 나약하고 미약하고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러한 부족한 그런 존재가 바로 저희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고 그 세상 그 어느 것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의지할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나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그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4장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세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권세가 없고 누군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의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됨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험은 돈이나 권력이나 도움받을 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 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지막 절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세겜에 정착하게 된 이 야곱이 거기에서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바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와 같이 자기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단지 그동안 지금 이 사건 이전에는 그저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즉 자신의 선조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과거 자신의 형 에서의 손길을 피해서 하란으로 그 도망칠 당시에 그 베델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기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서원했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 서원했던 그 약속을 오늘 이 33장에서 그가 온전히 이루고 자신이 그동안 섬겼던 그 하나님을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당신이 진정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이 믿는,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고백과 같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을 도우시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엘헬로헤 이스라엘, 이는 그저 단순히 립서비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뱉었던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경험에서 우러러 나온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야곱과 같이 주어진 매 삶의 순간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카더라 이러하더라 라고 그저 내가 듣고 알고만 있었던 그런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진정으로 야곱이 자신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무사히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항상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영원한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그 천국으로 우리를 무사히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며 그곳에서 영원한 그런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대적들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원수들 앞에서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사탄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이런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